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요, 오늘은 좀 목소리를 크게 우렁차게 좀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좀 외치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4번이나 명령어가 쓰이고 있죠. 외치라, 아끼지 말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리고 알리라. 이렇게 4번이나 명령했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좀 심각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허물과 죄의 실상보다 더 심각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2절을 보시죠. 2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정말 심각한데 이렇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에게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문제성이 좀 느껴지십니까? 전혀 문제 없는데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반어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개정, 저희 가지고 있는 이 번역은 그 문제성이 쉽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이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이스라엘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치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자, 좋아한다는 얘기입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의로운 일을 즐겨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자,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계명을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떠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백성처럼 나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내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자, 이제 문제성이 좀 느껴집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계명 안에 딱 머무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삶의 자리로 딱 찾아가서 보면 하나님과 계명과 무관한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제 이상으로 이렇게 심각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는 열심이었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은 그것이 죄인 것조차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크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마치 나팔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그들의 열심에 대한 평가를 5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하는 날이라 하겠느냐. 형식에 치우친 이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며 싫어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심을 내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일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가장 경건한 행위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건을 막 드러내려고 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 하죠? 성경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무려 2번씩이나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했던 이 금식마저도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금식이 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금식처럼 이렇게 경건한 것이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삼으려고 할 때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 바로 가증한 것이 되어버려요. 3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시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한 금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가지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애통한 심령으로 온전히 금식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에 있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3절에서 유독 반복되고 있는 어구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반복됐습니까? 하되 어찌하여 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금식했는데 어찌해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태도로 주 앞에 나갔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지 않죠? 하되 어찌하여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응답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금식으로 삼고 있었어요. 아니, 보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이것이죠. 하나님,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었는데 당연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안 하는 사람 안 들어주는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면서 열심히 금식까지 했는데 들어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식을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자판기에 마치 동전처럼 막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중에 하루 금식해 본 분 계십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자, 3일 금식해 보신 분. 자, 몇 분들 지금 마음으로 손을 들고 계세요? 자, 3일 저도 해봤습니다. 자, 40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못 해봤어요. 자, 그런데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무엇이 더 힘드냐면 나 40일 금식기도 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모든 것이 제한된 이 상태에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로 차가지고 정말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주차장에서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섬겨주시고 카페에서 섬겨주시고 예배팀으로 섬겨주시고 또 빠졌다고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죠? 나 이런 사역했는데 안 알아주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섬기시는 분 대단해요.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 보시거든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돼서 이렇게 여러분 꼭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세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조용히 섬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섬겼는데 이제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되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한 어떤 경우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 때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면서 막상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랬어요. 자, 3절 중반절에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문구로 시작되는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실은 어땠냐면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켰도다. 그리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의 행동이 있었죠. 여기서 오락이라는 단어는 기쁨을 주는 것,
관심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었냐면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에 오로지 관심을 두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의 삶이 주일의 예배를 증명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월요일의 삶이 주일의 예배를 증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교회의 예배의 삶으로 그 삶을 세상에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금식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지만 삶에서는 전혀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주일 말씀 설교를 듣고, 요즘에는 또 매일 아침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침 메시지를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할 것인데,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말씀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분이 지어낸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상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 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 자기 인도한 천사에게 도대체 저 귀가 뭐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그 귀는 말씀 듣기 좋아하는 교인들의 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막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쌓여 있냐면 한쪽에 입만 수북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입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 입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말씀 전하기 좋아하는 목사들의 입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입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로 듣고 읽어서 쌓인 지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실천력 있는 우리의 삶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 두 가지, 우리가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을 때, 그리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 독이 될 수 있는 금식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봤어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약이 될 수 있는 금식,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질문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묻고 점검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에 배고파하는가라는 이 질문 두 가지예요. 보통 성경에서 금식하면 단순히 음식을 끊는 단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금식, 기도를 의미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기에 꼭 금식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분이라면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의 삶이 예배이자 기도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온 성도들은 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약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입니다. 구약에서 금식과 관련해서는 원래 금식하다라는 히브리어 춤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똑같이 사용되는
말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잠깐 보시면 중반에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되라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그리고 5절에도 한번 보시면 중간에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라고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즉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금식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다라는 것은 레위기 16장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온 죄를 1년에 한 번 모두 용서함 받고 속죄함 받는 대속죄일 규례와 관련해서 스스로 괴롭히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확히 표현해 보면 히브리어로는 아나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괴롭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네페시 하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전인격을 포함한 영혼을 뜻하고요, 아나 하면 괴롭게 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낮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이 뜻은 영혼을 괴롭게 하다 내지는 영혼을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도 금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혼을 좀 괴롭게 하고 낮추기 위해서 제가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금식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계속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그러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정말 금식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 괴로워하면서 매달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봤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지금 12학년인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온종일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말이 하나를 한 냄새가 막 풍겨나요. 목사 아들인데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리고 가고 막 금식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앞에 말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 조성필 목사님 아들이 세상에 12학년인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마약을 했대. 어머머,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아니면 심령이 괴로울수록 여러분 스스로 또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괴로움에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단계 괴로움이 있는데 1단계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해결되지 않는 눈앞의 현실의 문제의 괴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괴로움을 나름 이렇게 현실의 괴로움이다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자, 그런데 2단계의 괴로움이 있는데 2단계의 괴로움은 뭐냐면 그 문제의 밑에 교묘하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자기의 본성, 자기 실체, 죄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괴로움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영혼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리고 3단계 괴로움이 있는데 3단계 괴로움이 뭐냐면 바로 긍휼의 괴로움이다 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자, 긍휼의 괴로움, 어떤 괴로움일까요?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곳에서 긍휼의 괴로움이 등장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의 괴로움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내 심정이 동하며라고 했을 때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영혼이라고 번역됐던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이 있죠. 이 괴로워하는 이 정확히 뭐냐면 아나, 괴로워하다, 낮추다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심정은 뭘까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동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동일하게 그 문제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현실 앞에서 만나는 괴로움,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겠죠. 그런데 그 괴로움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의 제 실체를 보는 데까지 가야 되고, 더불어서 그 괴로움은 내 안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의 괴로움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배고파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금식할 때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얄밉습니까? 뭐가 배고파? 하나도 안 배가 안 고픈데 뭐가 괴롭다고 해? 나는 금식하면 더 몸이 가볍고 영혼이 막 이런 사람들 정말 죄송합니다. 밥맛이죠? 예, 여러분, 배고픔이 찾아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우리는 흔히 이 금식 끝나면 뭘 먹지? 아니면 내가 금식하면서 몸이 조금 허해진 것 같은데 보양식을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다시금 보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무엇에 배고파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배고픔은 평소에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배고파하는가를 알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도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소위 골프 금식을 해도 저는 괴롭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골프를 전혀 즐기지 않거든요. 예전 같으면 커피 절대 마시지 마! 라고 해도 전혀 괴로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커피 맛을 알게 됐고요.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저한테 한 달간 커피 마시지 마! 라고 하면 괴로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즐기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에 배고파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잘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내용을 쭉 기록했어요. 가증한 금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런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더해 주시는지까지 쭉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갑자기 안식일 규례를 언급하는가? 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진정 무엇 때문에 배고파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이 마음으로 13절, 14절 우리는 무엇에 배고파야 되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주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원초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인 요소죠.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면 가장 괴로울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울 것 같습니까?
가끔 책 제목만 봐도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책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막 읽고 싶어가지고요, 부랴부랴 서점에 전화해서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애석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은 해놨어요. 다음 주간에는 이 책을 구입해서 꼭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한 한 목사님의 서평이 있었습니다. 그 서평을 읽어보니까 더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자, 그 서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굶주리는 영적 가뭄의 시대다. 존 파이퍼는 이러한 영적 가뭄의 이유를 진정으로 굶주려야 할 것에 굶주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굶주리는 삶, 이 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굶주려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며 바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표현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끝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정 굶주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며 바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표현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델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배고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굶주려 있는 그것으로 갈망하며 배고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간절히 갈망하고 사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배고파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로 배고파야 되는, 예수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희미하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일에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슴이 냉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느껴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갈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다 누리고 있는 것들 조금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배고파하는 베델의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목마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사라진 우리의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소서.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조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새롭게 빚어주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고 하면서 금식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우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놓고서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진정한 괴로움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드시되, 주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만족해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